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죠. 이태원의 헬로윈 사고 이후로 참 국민들 안에 슬픈 마음 또 허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판단하기 이전에 슬픔 당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견해들로 분열되기보다 정말 한 마음으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젊은이 중에 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이 헬로윈 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이해할 것인가? 근데 제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한국 교회가 또 교회들이 정말로 젊은 세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면 이들이 여러 가지 다른 세상의 것들을 쫓지 않고 우리 교회에 또 더 헌신하고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정말 이번 계기로 우리 교회, 정말 교회의 역할을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의 또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역시도 이번 종교개혁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 마음의 쇄신, 영적인 쇄신을 우리가 함께 구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들 주님 보듬어 주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 슬픈 마음 위로해 주시며 또 슬픔 당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일을 돌아보며 교회를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음주의와 선교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우리들에게 지혜 주시고 또한 주님의 선교를 향한 또 주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교회와 전도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는 좀 민감하고 또 무거운 주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선교에 관해서 단지 교회가 어떤 선교적인 일을 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존재가 무엇이며 또 어떠한 한계들을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가, 또 분열과 일치의 문제에 대해서도 다루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로잔 언약의 제6조 그리고 7조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성경대학 열도록 하겠습니다. 로잔 언약 6조 교회와 전도부터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그리스도 역시 그의 구속받은 백성을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이 소명은 그리스도가 하신 것 같이 세상 깊숙이 파고드는 희생적인 침투를 요구한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울타리를 헐고 비그리스도인 사회에 스며들어가야 한다. 이전에 하나님의 선교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지요. 선교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성경학자인데요. 구약을 주로 다루었던 성경학자인데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에서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낸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한 권은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이고 또 한 권은 하나님 백성의 선교라는 책입니다. 이 두 권을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쓴 거예요. 이 두 번째 책 하나님 백성의 선교에서는 결국 하나님이 선교하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또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를 보내시면서 그렇다면
보냄받은 우리의 선교는 무엇인가? 우리의 선교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복음을,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명, 보냄받은 자의 소명을 갖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파고드신 희생적인 성육신적인 선교를 행하셨다면 우리 역시도 교회의 담, 교회가 쌓아왔던 여러 울타리들을 헐어버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로 세상 속으로 스며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그 소금 자체가 녹아져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녹아지지 않으면, 침투하지 않으면 어떠한 변화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교회가 희생적으로 해야 할 일 중에서 전도가 최우선이다라고 로잔 언약에서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는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목적의 바로 중심에 서 있다. 복음을 전파할 목적으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수단이 바로 전도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로잔 언약이 가지고 있는 역사에 대한 관점, 역사관이에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타락하게 되죠. 그러나 인류가 타락한 직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종말의 재림의 때까지 바로 지금 이 시간은 구원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속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목적의 중심에 두셨다. 그 말은 무엇이냐?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할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온전한 복음을 맡기시고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온 세계에 나가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전하는 교회는 스스로 십자가의 흔적을 지녀야 한다. 교회가 만일 복음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산 믿음이 없거나 혹은 사람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없거나 사업 추진과 재정을 포함한 모든 일에 있어 철저한 정직성이 결여될 때 교회는 오히려 전도의 걸림돌이 되어버린다. 교회는 하나의 기관이라기보다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다. 따라서 어떤 특정한 문화적, 사회적 또는 정치적 체제나 인간의 이데올로기와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보내신 존재들, 파송한 존재들,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어떤 조직체, 어떤 기관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 우리 모두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닐라 선언에 보면은 교회와 선교단체 그리고 그 외 여러 기독교 기관들이 전도와 사회 참여에 있어서 경쟁과 중복을 피하면서 상호 협력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함을 단언한다라고 했습니다. 1910년에 있었던 에든버러 세계 선교사 대회가 사실 그 이전까지 경쟁적으로 이루어져 왔었던 선교의 방법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선교에 있어서 합력하자, 합심하여서 선교의 사역을 하자. 바로 그것이 에든버러의 목적 아니었습니까? 상호 협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는 하나님이 온 세상에 온전한 복음을 전하려고 온 교회를 부르고 계심을 단언한다. 로전 언약을 그대로 이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신실하고 긴급하게 그리고 희생적으로 복음을 선포할 것을 결의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닐라 선언은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 인류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복음 전도의 긴박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도 더 다루겠지만 지금 비기독교 세계, 흔히 말하는 제3세계, 이슬람이나 힌두교권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성장을 하고 있죠. 그에 비해서는 기독교 국가들 또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곳들은 인구 성장률이 정체 혹은 감소 추세에 있죠. 물론 그러한 현상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도의 사명,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먼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긴급성을 알고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선교라고 하는 말은 단지 어떤 교리를, 어떠한 그 종교를 전파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왜냐? 이 미션이라고 하는 말, 이 라틴어 미토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말은 임무라는 뜻이에요. 보냈다,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전도의 긴박성과 우선성을 상실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에 주어진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반드시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마닐라 선언 8조에 보면 지역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지난 글씨 밑줄 쳐 놓았는데요. 23페이지죠. 가운데 쪽에 있습니다. 모든 지역교회 회중들, 우리도 지역교회의 회중들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라는 영적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며 또한 전도로 하나님의 덕을 전파하는 거룩한 나라다.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거룩한 제사장이고 나라라고 하는 이 명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고 증언하는 공동체예요. 모이는 공동체, 예배는 모이는 것이죠. 또 선교는 흩어지는 것입니다. 모이고 흩어지는 공동체고 부름을 받고 또 보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아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전도와 선교는 무엇으로 또한 할 수 있느냐? 바로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서 행하는 거예요. 아까 로잔 언약에서 이 거룩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배반하거나 살아있는 믿음, 무엇이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잖아요. 이게 없거나 사람에 대한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 없거나 철저한 정직성이 결여되거나 결국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상실해 버릴 때 교회가 전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운 이야기죠. 바로 이 시대에 교회가 혹시나 거룩함을 상실해 버려서 선교와 전도의 영향력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다음 세대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오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이것이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면 이것은 또한 계속해서 복음의 전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연쇄 반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곳, 우리가 지역교회로 부름을 받았으면 이 지역 사회 가운데에 우리 정동교회가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담을 열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선교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지난 CBS 우리 동네 우리 교회
그 순서에서 소개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는 월요 종업음악회나 또 수요 직장인 교회를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담장을 낮추고 있지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들어와 있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재정과 또 헌신을 통해서 이 일들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만 좋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교회가 하는 일, 선한 일들을 계속해서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로잔 언약의 6번 이 교회와 전도가 하나님 백성의 전도, 교회의 전도였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가 제자들의 거룩함입니다. 두 번째가 하나됨이에요. 결국 오늘 네 번째 주에 이 교회와 전도를 다루면서는 교회의 거룩함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교회의 하나됨에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 기도하신 것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교회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거룩해진다면 우리는 또한 복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서 성육신적인 삶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세상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감화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24페이지에 전도를 위한 협력, 교회 하나됨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7조 전도를 위한 협력 같이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진리 안에서 눈에 보이게 일치 단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우리는 확신한다. 요한복음 17장에서 교회 하나됨에 대해서 기도했다라고 했죠. 전도는 또한 우리를 하나가 되도록 부른다. 이는 우리의 불일치가 우리가 전하는 화해의 복음을 손상시키는 것 같이 우리의 하나됨은 우리의 증거를 더욱 힘있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 로잔 언약에서 복음주의에서 전제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서로 하나 돼야 돼, 친해져야 돼, 서로 으쌰 이렇게 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라고 하는 미션,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할 때 우리가 그때 비로소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됨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야지 먼저 하나됨 그 자체에 우리가 너무 주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뒤에 보면 그렇지만 조직적인 일치 단결은 여러 형태가 있고 그것이 반드시 전도를 진척시키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인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러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조직체로서 하나의 어떤 단체로서 하나 되려고 한다. 오히려 이것이 전도의 진척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각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마음을 모을 수 있다면 그것이 온 교회의 하나됨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조직적인 일치 단결에 대하여서 우리가 조금 경계해야 되는 것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성경적 신앙을 소유한 우리는 교제와 사역과 전도에 있어서 긴밀하게 일치 단결해야만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증거가 때로는 사악한 개인주의와 불필요한 중복으로 인해 훼손되었던 것을 고백한다. 19세기에 1800년대에 여러 선교단체가 선교하는 것들이 이러한 일치 단결을 방해해왔다는 것.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들어가면은 그곳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 북적북적 선교사들이 모여 있어서 서로 다른 곳으로 나가지 않고 그냥 여기에만 모여 있다. 그것은 각 교파주의, 또 개교회주의, 또 불필요한 중복으로 인해서 복음 전파가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던 이러한 과거의 선교를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와 예배와 거룩함과 선교에 있어서 좀 더 깊은 일치를 추구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교회 선교 사역을 확장하기 위해 전략적 계획을 위해 또 서로 격려하기 위해 그리고 자원과 경험을 서로 나누기 위해 지역적이며 기능적인 협력을 개발할 것을 촉구한다. 사실 한국 교회에서 초기의 선교사들이 교파별로, 교단별로 감리교회는 주로 서울과 중부 지역 위주로 선교를 많이 했고, 장로교는 남쪽 지역에 많이 이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이 선교지를 나누었어요. 이것도 굉장히 전략적인 협력인 것이죠. 이러한 일들, 선교 확장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전략적인 계획을 함께 하면서 이 일에 협력하는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뭐 감리교, 장로교 이걸 하나 되게 하는 것보다 결국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포괄적인 개념에서 함께 협력할 때 우리는 하나인 교회를 더불어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이 무엇일까?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터툴리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터툴리안의 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신자들을 전도할 때 안 믿는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말은 뭐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랑으로 소문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전도의 방법, 교회가 서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아주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젊은이 예배 때 이런 설교를 했었어요. 2000년 전에는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2000년 전의 사람들이 질문을 했다면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할 거다.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서로 싸우고 다투는 사람들, 이렇게 다투는 사람들 본 적이 있냐? 그리스도인들만큼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분열하는 사람들이 없다. 이런 말을 대답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케이프타운 서약에서는 선교의 일치를 위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협력하자라고 했습니다. 세상도 분열되어 있죠. 그런데 분열된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하나 되라는, 화해하라는, 협력하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겠습니까? 화해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먼저 살아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화해된 일치의 삶에 대한 우리의 실패가 선교의 진정성과 효율성을 방해해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여러 교회들, 단체들의 분열과 대립에 대해서 우리는 탄식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구하며, 은혜의 성령을 구하며 평안의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모든 일에 힘쓰라는 바울의 권면에 순종하기를 열망한다라고 했습니다. 마닐라 선언에도 보면 각 교회의 회중과 교단, 경쟁심을 협동심으로 돌이켜야 된다. 가능한 곳에서 교회와 교단들이 더불어 사역해야 된다. 교회는 또한 여러 선교 기관들, 선교 단체들과도 협력해야 되고, 전도, 제자 양육, 사회봉사에 있어서 관계 기관들과 협력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서로 비난하기보다 함께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은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한 기관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며 가치 있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 교회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선교단체를 존중해야 된다는 이야기 마닐라 선언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임, 인간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의와 평화가 임한다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될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돼요. 복음을 효과적으로 세상 가운데 전하기 위해서는 개인에게도 또 교회에서도 복음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시고 계시되는 겁니다. 교회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여러 가지 차별들, 인종차별과 계층의 차별과 또 성과 연령의 차별들을 계속해서 깨뜨리고 무너뜨렸던 공동체였어요. 근데 지금 교회는 어떤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이러한 차별들과 또 장벽들을 허물고 있는 곳이 교회인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교회들이 내부지향적이 되어서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왔던 것은 아닌가. 개교회 중심 활동에만 몰두하고 있던 것을 마닐라 선언은 회개하고 있고요. 우리가 교회를 일신시켜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때까지 하나됨으로 밖으로 뻗어나가는 일에 우리가 전념할 것을 결의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24페이지에 로전 언약 제7조에 아까 이렇게 비스듬히 글씨를 표시해놨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조직적인 일치 단결은 여러 형태가 있고 그것이 반드시 전도를 진척시키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인정한다. 왜 이 문장이 기록되었던 것일까? 요 부분만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다루고 오늘 강의를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잔 언약이 세계교회협의회와 서로 관계하고 대화하는 그 관점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주의 운동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의 복음주의 운동이 너무나도 폐쇄적이고 닫혀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언되고 통전적인 선교라고 했지요. 복음의 전도가 이루어지고 또한 사회 정의가 구현되는 이 일을 복음주의는 함께 해나가는 거예요. 다른 신학적인 관점에 대해서 복음주의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또 세계교회협의회에 대하여서도 어떠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문구인데요. 그 이전에도 세계 복음화 이 운동이 결국 계속해서 이 세계교회협의회 WCC와 영향을 주고받았다라는 이야기 말씀을 드렸었죠. 세계교회협의회는 가톨릭과도 신앙과 직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신학적인 부분들을 소통하고 교리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직제에 대한 부분도 또 정교회나 또 성공회나 또 여러 가지 이 교단들 교파들과 서로 소통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관점들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지요. 이 로잔 언약에서는 우리가 온 교회라고 말할 때 이 모든 이 교회가 이 복음적인 공동체와 동일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에는 이 복음주의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많은 교회가 있다라는 것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도 또 정교회에 대해서도 복음주의자들이 여러 태도들, 여러 관점들을 갖습니다. 이 복음주의 안에도 다양한 견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복음주의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교회들과도 함께 기도하고 또 대화하고 또 성경 연구를 하고 또 함께 일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다른 교회들과는 어떤 형태의 대화나 협력 다 반대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는 우리 사이에도 신학적인 차이가 많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번역의 문제라든지 또 지금 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신학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또 사회 사업을 하는 것, 또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적인 진리가 손상되지 않는 영역 속에서 협력할 수 있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지구촌이라고 하는 온 세계에 함께 살고 있잖아요. 더 이상 1600년 내에 일어났었던 30년 전쟁과 같이, 신성 로마 제국 그 안에서 일어났던 30년 전쟁과 같이 신교와 구교의 싸움, 이런 거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평화를 위해 또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위해서도 성경적인 진리가 손상되지 않는 영역에서 협력하는 일은 가능하고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전도하는 영역에서 성경적 복음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는 일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닐라 선언에서는 구조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주의 계통에서도 복음주의가 아닌 세계교회협의회와 다른 이제 단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화하고 협력해야 하는가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섣불리 어떠한 배척의 관점에서 다른 교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위치에 있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진리와 해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WCC에 대해서도 이제 복음주의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26페이지 중반부인데요. 최근에 있었던 감리교 총회에서도 WCC 탈퇴에 관한 문제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또 이 WCC에 대한 관점에서 다양한 견해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기회가 있을 때 궁금하신 분들 오시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마닐라 선언 구조 후반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세계교회협의회에 속하는 교회의 성도들로서 그 협의회가 하는 일에 적극적이면서도 비판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의무라고 믿고 있다. 또 어떤 이들은 세계교회협의회가 전도에 대해 철저한 성경적 이해를 채택하기를 촉구한다. 세계복음화의 큰 거침돌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의 분열에 대해서는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고백한다. 이게 무슨 의미이냐? 로잔 운동, 이 복음주의 운동에 참여하는 교회들 중에도 세계교회협의회에 소속된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존 스토트 같은 신학자들, 크리스토퍼 라이트 다 마찬가지죠. 성공회에 속해 있는 신학자들은 영국 성공회가 WCC에 소속되어 있는 교단이거든요. 그런데도 복음주의 운동에 참여하고 있죠. 그 말은 무엇이냐? 세계교회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단의 신학자이지만 동시에 복음주의 운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에서 우리 정동제일교회도 그렇죠. 감리교회 교단은 세계교회협의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정동제일교회는 로잔 언약, 이 복음주의 운동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주의자들이 세계교회협의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오히려 그 WCC에도 적극적이고 비판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적인 의무라고 믿고 있는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가 조금 더 전도에 대해서 또 성경 이해에 대해서 철저한 이해를 채택하기를 촉구하는 역할,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내부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사실
끊임없이 세계교회협의회와 이 복음주의 운동이 서로 교류를 해왔었어요. 복음주의 운동에서는 세계교회협의회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회적인 역할과 정의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통전적인 선교에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결코 복음의 실천을 외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세계교회협의회도 점점 더 이 복음에 대한, 복음 전도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서로 여태까지 분열해 왔던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교회의 일치, 그 말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요한복음 17장의 말씀과 같이 진리 안에서 하나 되기를 추구하면서 나아갈 것을 결의한다라고 1970년대에 이루어진 마닐라 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밀접한 협력을 향해 나아가는 바른 길은 우리와 같은 관심을 가진 모든 사람들과 성경의 기초에서 솔직하게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와 다르다고 그냥 딱 잘라서 거부,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교, 교회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서로 하나 되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에 기쁘게 헌신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서로 비난하고 계속해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것보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또 우리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이 본질적인 신앙을 갖고 우리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전도, 이 부르심과 사명을 반드시 기억하여서 우리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통해 우리 주님을 드러내는 모든 정동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분열됨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상실함으로 복음 전도에 걸림돌이 되었던 적은 없었는지 우리 스스로를 다시 돌아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세상 속에 헌신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며 또한 서로 사랑함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성경대학을 통해 배운 바를 기억하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